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일밤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 2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인정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어떤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4년 축복 대신방을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1구역 오늘 2구역 신방을 하였습니다. 내일 3구역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구역 대신방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3일밤 예배, 수요예배 되도록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를 가져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여 간절히 기도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에다 세상 나라를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충만한 땅과 문제가 우상의 피하는데 버리다 어둠의 영들이 국림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지배를 떠난 아버지 기술적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한다는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사의 모든 영보다 아버지의 옥대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족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으로 내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내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하늘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상이 되는 교회 지은 강단 교회 열강 공동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인도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대신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3일밤 수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잠시 세상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넘어서서 20주년 30주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024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구역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 2구역까지 아버지 은혜로운 신방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일 또 있을 3구역 계속되는 구역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아버지의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우리 민족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육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줄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베드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하기에 영원한 춤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띠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진 짐승과 기름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싸올라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힘으로 올려서 주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갔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이 지금 3일 밤 수요예배에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 성령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요.
3일밤 수요예배 날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이런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는 자세, 또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 이 기도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한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절기에는요 특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많은 작정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서바이벌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다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성경을 쓰다가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머리가요 깨끗하게 맑아지기도 하고요. 성경을 쓰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쓰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 한 절 한 절 쓸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 마음, 이 글 한 글 한 글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쓴다면 그 성경 필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못 쓰셔도 돼요. 누가복음 다 끝까지 못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이 들어갔습니다. 한 절 한 절 적더라도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직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성민이라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잖아요. 고넬료는 아직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를 몰랐지만 적어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알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집안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는 말 그대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릇이었던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매사가 스포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그릇이 갖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실력도 상상되고 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가지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결과가 좋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이 시험지를 보니까 이게 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준비가 되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니까요.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일가 친척, 그 가정의 식객들, 요즘 말로 하면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 회사 직원들까지도 경건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그 숱한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그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참 계획과 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 또 자녀 교육,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집안의 부모님, 집안의 가장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해야지, 진실하게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이. 물론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요?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흔히들 셰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셰마 교육. 들으라, 셰마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우수한 민족이 되었느냐? 바로 셰마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들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전적으로 공교육 기관에, 학교에 다 맡기고 모든 기관에 다 맡기고 위임해 버린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이런 기관에서는 지식 전달은 될지 몰라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경건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지만 우리 세대에서 신앙이 끝나는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때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자녀 세대에게, 자손 세대에게. 모세에게 이어진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갔잖아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많이 물려주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아멘.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고넬료가 온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중심이 되니, 가장이 중심이 되니 그 가족 전체가 신앙으로, 믿음의 집안으로, 신앙의 영적인 가정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가족 형제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아직까지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처음부터 온 가족이 다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여 두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어떤 분은요, 평생을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가정도 있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직접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성령님이 친히 개입하여서 온 세상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직접 개입하신, 오늘 고넬료에게 개입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주님의 영, 즉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기고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성경책을 가져오느냐? 주일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요, 주일날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육의 양식이라 그러죠? 육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아요. 그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 뭐예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육의 양식이 있다면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처럼 아침, 점심, 저녁, 또 어떤 분들은 간식도 먹네요. 또 어떤 사람은 야식도 먹어요.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하루에 5개, 6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영의 양식은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건너뛰는 경우가 없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의 양식을 자꾸 건너뛰고 못 먹고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육의 양식도 못 먹으면요, 사람이 빼짝 마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기를 느끼고 몸도 약해집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못하면 영이 피폐해집니다. 영이 가난해집니다. 영이 여러분 너무나 배고파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영의 양식을 먹어요. 육의 양식을 섭취하듯이 영의 양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는 분들은 100% 다 영의 양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한 장씩을 꼭 다 같이 읽거든요.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말씀을 설교와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들은 영의 말씀을 반드시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경청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에 뻗어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에게 각각 역사하심으로써 베드로의 편견된 민족주의 생각, 이스라엘의 기득권, 이스라엘의 폐쇄성을 깨뜨리고자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오늘 고넬료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8장을 기억하시죠? 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이었던 구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빌립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 재무장관이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8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9장에서 헬라권 문화에서 자라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후에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그 사울이 9장에서 거꾸로 떨어서 사울을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주님이 로마 문명에 잘 길들여진 이달리아 군대, 이달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 모든 사건은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사역은 주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사역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이 성령의 사역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이 하는 사역은 이렇게 놀랍고 심오하고 정말 깊이가 있고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빌립이나 베드로나 사울이나 고넬료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저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후에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연속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참되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면 절대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백부장 고넬료는요, 시몬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것인데요, 성령께서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영안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진실하게 증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 받은 날은 목사에게와 듣는 성도에게 동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듣는 쪽에서 아무 준비 없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다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준비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열고 눈을 열고 이 모든 것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폭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가이사라에 있는 부대 이름은 이달리아데라고 있어요. 자,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총독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막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계급은 어떤 계급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대위 정도 고급 장교였습니다. 부대장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명문 가문의 자손이었고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한 치안대장인데 로마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바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를 표현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장 말씀 다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열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로마 문화의 대표자였던 한 장교 고넬료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이후 8년 동안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의 회개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 많은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크나큰 사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운동은요 유대 중심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먼저 히브리 민족이 복음을 받고 그것이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성장은 거의 다 유대인 히브리적인 운동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히브리적인 예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의 고넬료도 히브리적인 습관을 따라서 9시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개종은 초대교회로서는 뿌리채 흔들릴 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의 신앙과 그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일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문화권의 복음을 접목할 일꾼으로 한 장교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군사 조직이 너무나 막강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교라고 하면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가를, 합당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그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신실한 신앙의 장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장교, OCU라고 그러죠. OCU라는 이제 장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거기에는 이제 장군도 있고요. 영관급, 위관급 할 것 없이 장교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는 이제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믿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신실한 장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교들은 군복무보다 오히려 전도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도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천두철미한 신앙을 가진 장교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친도요, 육군 장교 출신 23년 동안 군생활을 하셨고요. 6.25 전쟁 참전하고 월남 전쟁도 참전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영광급 소령으로 군생활을 마치셨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진짜 체험적인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월남전 할 때에 부대대장으로 있었는데 늘 폭탄이 떨어져요. 그리고 언제 월남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선이 그곳에 있는데 폭탄이 떨어진 거야. 폭탄이 떨어졌어요. 폭탄 떨어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사도 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폭탄에 맞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친 오창한 장로님께서 시편 121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때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월남 갔다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예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많이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경건한 사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훈련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적인 삶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말은 잘하고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았던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나누어줘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하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섬겨야 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우리 삶의 일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인 단체는 어려운 곳에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 사람에게 물감을 주는 것입니다. 목수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연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면 그 몇 배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장교가 군대 로마 장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가 뒷받침이 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기도가 뒷받침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일터 선교사입니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고넬료는 이와 같이 항상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의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두 고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고넬료가 되었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일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좀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죠? 네, 이은희 권사님이 잘 아는 아마 직장의 동료인 것 같습니다. 직장의 동료시고 우리 최영숙 장로님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광고 소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05주년 3.1전 기념주일과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새학기 담임 목사 축복 기도가 교회 강단에서 이번 주일날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잘 안내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 축복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구역까지 잘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3구역, 모레는 4구역, 토요일은 5구역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빠진 가정들 구역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 일정들을 잘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5시에 동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간부는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울 때에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드리며 항상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많은 백성들을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와 같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활. 원래 하나님 앞에는 생활이 꽃이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질리지도 않고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는데? 한 달 된 것 같은데? 한 달 됐나? 응. 이게